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찬양을 들으시고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옳은 길을 비춰주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 길이 좁고 협착할지라도,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귀한 성동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가 동역자로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길 끝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이끄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도 우리 안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다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너무나 반갑기도 하고, 또 이 공간에서 이렇게 아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도 낯설기도 하고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로, 한 가족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연결해 주시고, 또 교회라는 공간에 갇히지 않고 다른 교회를 동역자로 생각하고 섬기시는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소원교회도 할 수 있는 대로 성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기고 같이 동역하면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3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을 명하사 영생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형제가 연합하여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영생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솔직히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편이세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시는 편이세요? 이렇게 거룩한 분들을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솔직하신 편인데, 자, 솔직히 내 힘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떻게든 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려요.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부럽습니다, 권사님.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인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고백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사실은 저는 그것은 어느 것보다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려운 길이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차라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주말에 쉬면 되고 마음에 거리끼는 거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되고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되잖아요. 차라리 마음이라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세상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의 흐름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흐름과 다른 길을 내 힘으로 가려다 보니까 그것보다 힘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평일에는 직장 가고 주말에는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이것들이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일의 연장처럼 느껴지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노동하고 있는 것 같은 피로감이 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가장 힘든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마음이라도 편하면 모르는데 마음도 계속해서 불편하죠. 주일에만 교회 잘 나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 설교하면서 주일에만 나오면 안 된다고 하고 있으니 마음이 계속해서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죄책감이 끊임없이 생기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필요하고 정신적으로도 필요한 가장 힘든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인데 내 힘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보다 더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힘이 필요해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내 안에 없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힘,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 힘이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그 전능자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 앞에 불가능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 되신 그 아버지 하나님, 전능자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사탄과의 전쟁에서 늘 승리하고 계시죠?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서 은근슬쩍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대답하게 하려고 했는데 안 넘어오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면은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힘으로는 불가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난관을 만나고 수많은 장애물을 만나서 쓰러지고 포기하고 싶고 뒤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꾸 힘든 일이 일어날까요? 왜 자꾸 우리는 넘어질까요? 잘 가는 것 같다가 모든 것을 엎지르고 옛날처럼 돌아가는 순간들이 왜 자꾸 나타나는 걸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마음의 평안을 얻고 쉼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영적인 공격도 받지 않고 앞으로도 편하게 사는 쉼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데 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짐은 가벼워지는 것 같지 않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귀찮게 하고 심지어 이전보다 우리를 더 괴롭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다음 부분을 우리는 사실 더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신약성경 18쪽에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신앙생활을 하면 분명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바빠집니다. 주말에 쉬지 않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피로를 더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헌금하는 것들이 불편하고 경제적 부담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세상 짐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계신 분들께서 주로 느끼는 마음의 갈등이죠.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역경을 겪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 안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은 분명히 굉장히 고된 삶을 살고 바쁘게 살아가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교회 와서 열심히 섬기고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삶을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분명히 처음에 말했던 분보다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세 배는 더 힘든 삶을 그리고 더 고단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분들을 보면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신앙 좋은 분들 계시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분들은 나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나보다 더 노력을 하고 나보다 더 손해를 보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얼굴에서 기쁨이 떠나지 않고 그분은 정말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분은 저보다 개인적인 생각을 할 때 저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더 힘들게 더 분주하고 더 바쁘게 더 피곤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더 고단하고 지치고 하기 싫을 것도 같은데 평안해 보이고 안정적이고 행복해 보인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분들은 더 즐거워 보입니다. 뭐가 다른 걸까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힘든 사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안 힘든 사람, 뭐가 다른 걸까요? 전자는 세상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고 후자는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세상 짐에다가 교회에 사는 일까지 짊어지니까 더 힘들고 지치는 거죠. 그러나 멍에를 진 사람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짐을 지고 있는 자와 멍에를 메고 있는 자의 차이다라는 것이죠. 멍에라는 것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멍에를 소가 2마리가 같이 짊어지고 갑니다. 특별히 어미소가 멍에를 지고 송아지가 같이 멍에를 칩니다. 왜냐하면 어미소가 가는 길을 송아지도 따라가면서 배우도록 그 속도나 그 방향 같은 것들을 어미소에게 배우도록 멍에를 같이 짊어지고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르쳐 줄 테니 세상에 짐 내려놓고 내 멍에 지고 나랑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배워가고 성장해 가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이고 이 멍에를 짊어질 줄 아는 사람이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죠. 환난이 찾아오더라도 그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환난이 다가올 때, 환난이 올 때 미리 즐거워하는 것이죠. 멍에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은 그 멍에를 짊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환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결국에 나를 성숙해 하고 성장케 하고 나를 더 강하게 하고 나를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나를 예수님 닮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탄이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더 강하게 괴롭히지요. 더 강하게 괴롭힙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점점 더 힘들게 괴롭힙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끊임없이 공격하고 더 괴롭게 만들어가고 없던 문제를 만들고 문제를 중첩적으로 더 힘들게 만들어가는 그 사탄의 공격 중에서도 능히 사탄과 대적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멍에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세상의 짐을 탁 내려놓고 멍에를 딱 짊어지는 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타까운 것이죠. 예수님을 믿자마자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참으로 좋은데 세상의 짐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멍에를 짊어지지 못하는 상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자마자 마귀와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는 무장 상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아마 특별히 성동교회 분들께서는 철로 역정에 대해서 벌써 1년 넘게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아마 낮에 철로 역정 같이 나누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제 철로 역정에 대해서는 도가 트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원교회도 지난주에 철로역정 영상을 같이 나누기도 했는데 또 철로역정을 읽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크리스천이 자신에게 짐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멸망할 성으로부터 이제 도망나가는 길을 갑니다. 여정을 걷게 되는데 그 짐이 언제 벗겨지죠? 아는데 대답하기 싫으신 거 압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짐이 점점점 풀어지다가 탁 하고 풀어지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세상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철로역정에서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과 함께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지요? 대답 안 하시길 잘했습니다. 아닙니다. 전신갑주를 바로 입지 않아요. 언제 입습니까? 마치 지금 철로역정을 다 꿰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짐을 내려놓자마자 갑주를 입지 않습니다. 언제 입습니까? 여정을 계속하다가 아름다운 궁전, 미궁이라는 곳에 들어가죠. 거기 가면 이제 좋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나올 때, 미궁은 사실 교회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위로받고 강해지고,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는 장면이 그 장면인데, 그 미궁에서 나올 때 크리스천은 전신 갑주를 입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크리스천의 여정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전에는 마귀가 어떻게 쫓아올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막 도망가는 삶이었어요.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넘어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전신갑주를 딱 입고 난 다음부터는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마귀와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마귀의 유혹에 아니요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고, 아니 그 길이 아니라 나는 이 길로 가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신 이 왕의 길을 나는 걸어가겠어 라고 마귀와 대적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짐을 내려놓는 순간과 또 교회를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는 순간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교회에 나오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것처럼, 마치 교회에 나오면 마귀가 나를 또 도망가고 떠나갈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전신갑주를 취하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마귀와 대적할 능력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주보랑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신갑주, 악한 날에 대적하고 서기 위해 라고 말씀을 정하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소원교회와 같이 나누었던, 죄송합니다. 이거 말이 지금 헷갈리는데, 우리 소원교회와 또 성동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나눈 적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는 특별히 지난 몇 주 동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내 안에서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맺게 하실 때만 맺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맺게 하셨을 때만 그 열매를 먹고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자에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신갑주는 다릅니다. 전신갑주는, 물론 전신갑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장시키시는 것 맞습니다.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전신갑주는 내가 입을 자격이 주어지고 내가 입을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하나 입어갈 수 있는, 나의 노력으로 입어가는, 나의 노력으로 전신갑주가 점점 입혀지는, 그리고 나는 점점 강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는 소망을 품고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걸어간다고 해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던가요? 여러분들의 신앙 연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영적으로 강해지는 삶을 살게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전신갑주를 입기를 소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며 또 그 길을 찾아서 그렇게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입고 점점 강해져 갈 때 우리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마귀의 방해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긴 자로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전신갑주의 내용을 하나하나 가지고 영적 무장을 해 나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어가셨으면 좋겠고, 우리 성동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전신갑주를 입어가는 소망을 품고 입고서 우리가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갖고 앞으로 이제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누게 될 텐데, 그 전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무장을 하기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와 싸우는가 라는 것이죠. 누구와 싸우는가. 축구를 하러 나갔는데 우리 편 골대가 어딘지, 적의 골대가 어딘지 확인하지도 않고 무작정 열심히 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권투를 하는데 심판하고 상대 선수를 분간하지 못하고 무작정 때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 어렵습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잘못된 곳으로 달려갈 수 있고, 잘못된 곳을 때릴 수 있고, 잘못된 열심만 낼 수 있고, 잘못된 힘의 소비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분명히 누구와 싸우는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누구와 싸우는 것입니까?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과 싸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조종하는 통치자들과 싸우는 거죠. 그 사람을 어떻게든 흔들어 보려는 권세들과 싸우는 것이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의외로 교회 안에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과 더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던 사람을 죽일 듯이 싸우는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소원교회는 대답 안 하는데 성도교회는 있다고 하시는 건가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런 일을 만나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알고, 우리는 분명히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진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그 형제들과 싸우고, 또 가정에서 부부간에 그렇게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수록 분명히 선과 악이 명확해지는 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안 좋은 길이다, 가면 안 되는 길이다, 또 가야 되는 길이다 라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그 기준은 내 안에 있는, 나에게 있는 들보를 빼라고 주신 기준인데, 그것을 가지고 남에게 있는 티끌을 보고 지적하고 또 정죄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선악의 잣대를 나에게 대야 되는데 선악의 잣대를 나 말고 다른 사람, 다른 영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대고 있다라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분명히 인간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싸움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조종하는 통치자들과 권세,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혈과 육을 향해서 분노를 내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영적 전쟁을 해나가면서 누구와 싸우는 것인가 라는 것을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영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실제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이라는 인식이 없는 사람,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인식을 잃어버린 사람이 실제 전쟁을 일으키는 법입니다. 실제로 전쟁이라고 해서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라 성도 간의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순간 그 사람이 미워 보이고 그 사람이 싫어지고 그 사람과 다투게 되는 것이죠. 영적 전쟁을 실제 전쟁으로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을 돌려댈 마음이 없습니다. 나를 고발해서 내 속옷을 억지로 뺏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도 가져가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영적 전쟁을 인식하지 못하고 실제 전쟁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억지로 옳이 가자고 하면 기꺼이 심리 가는 마음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아무리 유창하게 기도한다 하더라도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는 원수를 향해서 축복하는 기도까지는 못한다.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안에 증오가 아직 남아있거나 여러분 안에 질투나 경쟁이나 다툼이나 싸움이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그래서 등 돌리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신 후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영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영의 눈을 뜨고 영혼을 보지 않는 한 우린 끊임없이 혈과 육과 싸우는, 끊임없이 소모전, 소비하고 지치고 상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고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영혼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영적인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조차 없고 그 상태로 하는 신앙생활들이 다 헛수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처음에 가장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눴던 말씀들을 간단히 요약해서 드리면, 신앙생활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무장,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 안에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었을 때 그 무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다. 그래야지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게 된다라고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그러기 전에, 영적인 전쟁에 나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영적인 대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혈과 육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 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 나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때 이 전쟁은 승리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더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 전신갑주는 우리에게 언제 왜 필요할까요?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전신갑주가 언제 필요합니까? 악한 날에. 왜 필요합니까?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해죠. 악한 날에 필요합니다.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그 후에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악한 날은 언제입니까? 악한 날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탄과 대적하는 날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네? 매일. 아멘.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인류가 시작되고 하와가 사탄에게
유혹받은 그 순간부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영적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마저도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고통당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싫어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영적 전쟁은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전쟁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전시 사태입니다. 전시 상태라는 것이죠. 전시 태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가하게 TV를 볼 수 없고 여유를 즐길 수도 없고 우물쭈물할 시간도 없습니다. 군대에 가면 5분 대기조라고 있습니다. 5분 대기조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연내를, 그러니까 그 위병소를 5분 내에 지나가야 됩니다. 빨리 출동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대별로 하게 되는데 5분 대기조를 하게 되는 소대는 그 5분 대기조 하는 몇 주 동안에 옷을 못 벗습니다. 잘 때도 전투화만 벗고 딱 머리만 대고 잡니다. 왜냐하면 밤중에도 걸리면 5분 안에 위병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씻기가 어렵습니다. 목욕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남자들이니까, 그렇죠? 빨가벗고 빨리 뛰어들어가서 차에 타가지고 얼른 입어야 돼요. 그게 5대기입니다. 5분 대기조인데 그것은 전시 상태를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고 전시 태세가 되었을 때는 모든 군인들이 그렇게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이미 영적인 전쟁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시 태세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그와 같은 긴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와 같은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가롭게 노닥거리면서 TV 보면서 시간을 허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의 관계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거기에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루라도 빨리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상태에서 능히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미 악한 날은 시작되었습니다. 악한 날은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은 끊임없이 믿는 자들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다닌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이미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어떻게든 택한 자라도 넘어뜨려 보려고 사탄은 이렇게 분주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을 계속 만나잖아요. 한 문제가 끝나면 다른 문제가 계속 오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문제를 줍니다. 이렇게 마귀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유를 부려서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나태하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고 그저 막연하게 기다리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취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취해 가는 것이고 점점 강해져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고 영적 무장을 하면서 이 세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끊임없이 싸워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안주하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대적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무장을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계십시오. 언제가 그날이 될지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줄 모릅니다. 우린 끊임없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깨어 계셔야 되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라도 더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무장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에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를 끌어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누구를 일으켜 세워주고 잡아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못 잡아주고 있습니까? 왜 우리 자녀들을 놓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무장되지 않고 우리가 마귀와 싸우지 않고 있으니 우리가 마귀의 휘둘림에 끊임없이 넘어지고 있으니 우리가 우리 자녀들 손을 잡아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흔들리고 있는데 누굴 잡아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주관자들과 격돌할 것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악한 날은 시작되었고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루속히 전신 갑주를 취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나태했던 것, 우리가 안일했던 것 돌아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누군가도 잡아주지 못하는 이런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욱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고 제자로 부르셨는데 군사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원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의 주관자들과 마귀들과 대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능히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능히 마귀들과 대적하며 세상의 주관자들을 이기며 또 다른 사람들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자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연합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연약한 교회들을 섬기는 성동교회의 섬김을 주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가 주님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부흥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이 가득한 곳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곳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곳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동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수많은 교회를 품게 하여 주시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연합이 있어 성동교회를 통하여서 다른 교회들도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소원교회도 성동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주님 안에 형통케 하시고 주님 안에 연합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동교회 소원교회가 주님 앞에 같이 서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함께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린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손길 위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그 손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펴신 팔로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형통하고 주님 때문에 잘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연합하여 악한 날에 어둠의 주관자들과 대적하고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함께 입으며 준비해가는 성동교회와 소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